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지 안 하고 있고 이것도 못 하고 있고. 그러므로 뭐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만 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나와 연합하는 것과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내용들을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다음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알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사람도,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이 히스기야는 참으로 의지할 만한 분이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대답들이 없으시네요.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할 만한 그런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적어도 연합하고 떠나서는 안 될 분임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아직 아멘을 안 하셔도 됐습니다. 마음이 동하시지 않으시면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마땅히 지켜야 한다라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부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하면은 이퀄 개혁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개혁은 바로 예배의 개혁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말 그대로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예를 갖춰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은 예를 갖추지도 않잖아요. 전혀 엎드리지도 않잖아요. 그럼 예배가 안 드리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면은 여기 아랍인들처럼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 어디서나 시간이 되면은 준비한 수건 깔아놓고 거기서 배를 땅에다가 대야만이 그게 참된 예배예요? 그렇지는 않지요. 하지만 예배라고 하는 그 의미의 뜻은 분명히 그런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갖추자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예배에는 예배의 자체에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잠시 후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그 예배 자체에 의미를 두는 사람들은 또 다른 형태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려도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그 자세가 참된 예배십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여러분들에게 챌린지를 드렸습니다. 안식일 시간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에 와서만 1시간 또는 1시간 반 정도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배에 대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예배를 환영 예배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환영한다고 해서 환영 예배, 몸과 마음을 새롭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모든 근심과 괴로움들이
여전히 있지만 거기서부터 마치 홍해의 물이 하나님 말씀에서 거기까지 하고 딱 멈췄던 것처럼 모든 것들을 해질 때까지 딱 스톱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창조의 마지막 날인 바로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고 하신 것처럼 그 예배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꿔가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금요 안식일이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던 일이 막 바쁩니다. 안식일 점심 준비하기 위해서 안식일 아침도 분주해요. 빨리빨리 가야 된다고 서로 언성이도 가질 수 있어요.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분주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나의 24시간은 과연 몇 점짜리인가? 에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냥 대충 하면 되죠, 뭐. 안식일 그 시간, 그 시간에 저희 교회 오는 것도 얼마나 제가 잘하는 건데요.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수준에서 만족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기별들이 있어요. 이미 주어진 기별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사고, 생각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많은 부분 그냥 무시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은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한 일이 예배에 대한 개혁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족에 대한 영향력, 어떤 사람은 내 자녀에 대한 영향력, 어떤 사람은 내 시간에 대한 영향력, 어떤 사람은 내 재능에 대한 영향력이 다 있어요, 별도로. 그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개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한나라의 왕으로 자기 아래에 있는 모든 영향력을 다 발휘해서 예배의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그 사람은 왕이니까 그렇게 가능했지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개혁이에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영향력들이 비록 넓지는 않지만 다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한 학생이라 할지라도 영향력이 다 주어져 있어요. 내 작은 시간, 내 작은 공간, 내 작은 관계, 내 작은 역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개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내 가족, 내 이웃, 내 형제, 이러한 내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개혁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라고 하고 넘어갈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나이가 많아서 개혁을 시작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됐던 그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25살이 됐던 히스기야는 자기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영향력을 다 동원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로의 개혁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나이가 적으면 적은 대로, 나이가 좀 많으면 많은 대로, 영향력이 적으면 적은 대로, 영향력이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로의 개혁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껍데기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저 먼저 많은 시간을 고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성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배엔 두 가지 예배가 있어요. 꼭 어떤 일정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어떠한 일정한 순서를 거치는 것만이 예배인가? 그것은 공동체적인 예배입니다. 그거는 공동체적인 예배예요. 그러나 개인적인 예배가 또 있습니다. 바로 골방에서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바뀌면 굉장히 허례허식에 익숙한, 그래서 나이가 들면 도무지 고칠 수 없는 그런 판박이 형태의 신앙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인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골방에서의 예배가 계속되지 않는 한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그저 주사 한 방 맞는 거예요. 약간 마음의 부담을 좀 이렇게 가시게 하는, 그냥 여기 약 하나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히스기야의 개혁은 바로 예배로의 개혁이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는 시작. 히스기야는 성전을 성결케 하고 유월절을 지켰으며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식량을 확보하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케 되도록 한 일이었습니다. 문장으로 만드니까 훨씬 이해가 빠르지요? 히스기야가 한 개혁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으로 내 역량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 개혁을, 특별히 예배로의 개혁을 결심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저 멀리 있는 그런 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히스기야가 모세에게 명한 모든 계명을 지켰다. 모세에게 명한 모든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걸 갖다가 단어만 조합하면 사랑, 섬긴, 곧 예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성경상의 개혁 역시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역량이 좀 딸려서 내 재능이 필요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노력 봉사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여러분들과 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을 만드시고 기대하신 것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빌릴 뿐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복잡해지고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모든 사항들을 그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